아, 종료주를 맞이하여서 호산나 왕이시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공항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현장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과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에 확진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 또 그의 가족들에게도 치유와 회복과 평강이 넘쳐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전주일로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의미 있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이제 호산나를 외치고 길바닥에 자기의 겉옷을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면서 환호성을 올려 붙였던 그 일을 기념하면서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주님의 이 고난을 음미하는 우리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의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훌륭한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있었기에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의 짧은 그 기간에도 어떻습니까? 교회 부흥과 또 한국 역사에 있어서 나라의 발전과 안정을 이룬 일에 기독교 역할이 참 대단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도 한 분을 소개한다면 주기철 목사님을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그분의 살아생전의 사진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이제 있던 그때에 어렵고 힘든 그 고난 가운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라고 주장하며 신사에 절할 것을 거부함으로써 그가 돌아오는 대가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고 많은 고통과 고난과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아픔의 연속의 시간들이었는지 한 예로 이 주목사님에게 일본 경찰이 그 당시에 순살아가죠. 몇 날 며칠 동안 밥 한 끼도 주지 않고요, 양손을 뒤로 묶인 상태에서 어느 날 작은 밥상 하나 교자상에다가 무엇을 가져왔는데 하얀 천으로 덮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밥이 있으니 알아서 먹으라고. 그때 이 주목사님은 손이 양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밥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입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을 이용해서 그 천을 넘겨봤더니 밥 한 그릇과 더불어서 거기에 일본 여러분 신사가 있었다는 거. 밥을 먹기 위해서 무릎 꿇고 입을 밑에 대면 그 자체가 일본 신사에 절한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상하게 절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밥을 먹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순사가 그 일을 보고 어떠합니까? 그 감옥 안에 갇혀있던 성도들 밖으로 데려오고 그리고 주목사님도 밖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주목사님 앞에는 넓다란 그 강판 위에 크고 작은 못을 박혀 있었고 그리고 당신들이 이 신사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섬긴 이 주목사님을 이 못이 박힌 발판 위에 걷게 할 테니 당신들 신사 앞에 절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협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요 원치 않게 이런 어려움과 핍박, 환난과 슬픔이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어떠할까요?
오늘 보면 13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 공생애를 마치시고 인류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 왕과 메시아로 겸손하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길에는 자기 겉옷을 깔고 호산나 찬송하랴 주의 오시는 이여 하면서 열렬하게 환영하고 맞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많은 무리가 하나님같이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환호하며 영접했다는 것은요 공식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삶에 있어 나름대로 공식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왕과 구세주로 고백해 보고 있으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현재 그 예수님과의 그 믿음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3년째를 맞이하면서 오늘 종료주를 맞이했는데 과연 오늘 믿음의 현상 가운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오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그 마음의 그 감격의 그 황홀함의 그 기쁨의 현장이 나에게도 지금까지도 과연 유지되고 있는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일평생 주님 앞에 나가기까지 호산나 왕이시여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의 삶이 중요합니까? 첫째로 오늘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필요해요. 그래요. 우리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메시아요 구원자심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있을 때에 우리는요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무리들이 열광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여기서 표현된 이 종려나무는 번영과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이 겉옷을 벗어서 깔아놓은 이 자체는 어떻습니까? 왕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저들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호산나라는 뜻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즉 제발 우리를 살려주소서라는 간절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리들의 이 환호 속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는데 이 장면 일찍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라. 아멘. 그렇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워할지어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크게 기뻐하고 왜 크게 여러분 즐거워해야 됩니까? 그것은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그분이 나타나시고 등장하셨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기서 나귀 새끼는요 겸손의 상징으로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요 왕과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왕이 오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왕이 오신다. 오늘 한번 저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오신다. 두려워 말라. 우리의 왕이 오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므로 사랑과 생명과 소망과 무엇보다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게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들에서 양을 돌보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했던 그 말 기억나시죠? 어떤 말입니까?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래요. 예수님요 평화로운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어떻습니까? 바로 여러분 평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사역들과 행하셨던 이적들과 그 선포된 권위 있는 그 말씀과 수없이 만날 많은 사람들 통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결국 평강을 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풍랑이 일 때에 파도를 보면서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요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평강은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종려주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과 메시아로 오늘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두려워 말라 평안할지어다 너의 왕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 비법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느끼는 그 감정이기에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악물는다, 뭔가 힘을 써본다, 그런다고 해서 두려움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뭔가 환경이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은 사람은요 두려움을 간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요 우리 모두가 안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철저한 그 다스림 속에 온전히 들어가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늘의 하나님의 그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얼마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으십니까? 정말 악몽을 꿨다 일어난 것처럼 언제 그랬더니 안정으로 전 세계가 하루아침에 싹 이 코로나 이 팬데믹 가운데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때가 뭔가 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리 아니할지라도 계속해서 들어온 매스컴을 통해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몇백 몇천만이고 거기에 사망자가 또 대한민국 좀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혹시나 불안과 오늘 두려움 가운데 또 이 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경영 그 사업장에 경제적인 손실들, 또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 그 장래 진로들 어떡할 건가? 다음 달에 월세를 내야 되는데 당장 손님이 없는데 그 두려움.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온갖 부정된 것들이 바뀔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왕과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종료주인 이 아침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왕이신가? 나는 정말로 그분의 주권자와 통치 가운데 잘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또한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 일에 정말 기꺼이 반응하면서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그분이 싫어하는 죄악을 멀리하며 살아왔는가?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 코로나 끝난 그 시점에 가서 뭔가 생각하고 느낀다면요, 뭔가 그때 늦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다짐할 때 비로소 코로나 종식 끝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더 도전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정말로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믿고 확신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서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장대할 때나 근심이 있을 때나 지금까지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쭉 자정하고 계셨는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고 싶어요. 내가 성도라고 여러분 제자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그렇게 직분 가지고 살았지만 정말로 믿음을 결단하면서 예수의 뜻을 가지고 순종하면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아멘이세요? 왜 대답 못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 금요 철야 예배에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왜 사순절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시간이라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왜 소홀합니까? 어린 아동부 엄마 옆에서 기도하는 어린 아이도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공부할 아들이 내 인생의 삶의 미래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 아이들도 있는데 소위 직분자를 하면서도 목사여 장로여 권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구별돼 세워진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사실 이유가 많이 있을 거예요. 직장일 또 건강 문제.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우십니까? 염려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오신다. 예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왕이 계시는데 우리의 왕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평강이 넘쳐난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신앙이 오늘 그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호산나 왕이시여란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영원하기까지 이 종려주를 맞이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왕이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항상 예수님은 나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만족함으로 끝나지 말고 중요한 뭡니까? 나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을 평안할 때도 그 예수를 끝까지 붙잡지만 고난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요 변질되지 않게 끝까지 그 믿고 따라간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그래요. 여기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뭡니까? 17절 말씀에 환호했던 사람들로서 나사로를 살린 현장을 보고 이런 이적 때문에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야 메시아구나 하면서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여러분 19절에 뭡니까?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서 불편해하고 매우 못마땅하였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까지 모의를 했습니다. 그 환호하는 사람들과는요 정반대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상반된 것 같지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도요 그 예수님을 환호하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좋다라고 저들은요 동조하고 가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 왕이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라고 그 환호했지만 그들 자기 그 기준이 있다는 거죠. 어떤 기준입니까? 자기들의 기대치 왕이시라면 이런 것들을 갖추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 기대침이 있어요. 그래서 한 예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모든 각색 질병자들 고치시고 귀신까지 쫓아내신 그 주님이시라면 특히 당장이라도 로마 정부를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정치인 메시아로 당연히 등극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 기대치가 저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빗나가니까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예수님께 그냥 하루아침에 등을 돌려버리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을 부정하고요 저주하며 죽어도 좋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부류는요 예초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메시아로 오는데 불편했어요. 사람들은 열광하니까 속상했고요 그래서 속에서요 분노까지 나타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왕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네. 그러더니요 두려워하며 오히려 괜찮았고요 불편하며 속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는 왕이 아니시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시고 그들은요 원수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 불편하고 속상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존재를 왕이라고 인정하는데 여러분 신약성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무리는요 왕이 따로 있다고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요 가이사밖에 왕이 없으니 그 예수를 당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핑계예요. 말은 그렇듯 하게 보이지만 자기 욕심, 자기 혈기, 자기 고집, 그 자기들의 기득권을 똘똘 뭉친 자기 스스로 내 안에 왕이 되어버리니까 그들로 인하여 어떻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버리니까 그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욕심, 그 미움이 가득한 나머지 그 결과 끝은 무엇입니까? 살인과 파괴만이 남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심령 안에 누가 우리 왕위에 따라서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행동하고 반응한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들어가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앞서 소개한 일사각오의 신앙, 그 믿음의 본을 보이셨던 주기철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경찰들이 감옥 앞에 있는 성도들 협박할 때에 모두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은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셨기에 그 두렵고 어려운 그 고난 현장 가운데서도요 그 앞길에 모판이 박힌 그 어려운 고난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외쳤어요. 왜요? 그 안에 왕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목사를 위한다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사에 절하는 것은 주 목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사 앞에 절하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고 한국교회를 죽이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외치면서 제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걸었어요. 그 못반 길을 한 발을 톡 밟았더니 그 큰 못, 작은 못이 발등을 올라왔는데 얼마나 피가 가득한지, 또 그 발을 옮기면서 발을 뽑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옮길 때마다 그 길이 피범벅이 되었는데 그때 그 앞에 있는 그 성도들 눈물바다를 흘리면서 약속이나 하듯이 성도들 하늘을 향하여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에 손을 붙들고 어깨 동무하며 찬송을 불렀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이에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노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나 삼타같이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니 영생복나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그 길을 걷는 것은 두려움과 죽음과 인생의 끝이지만 내 안에 주기철 목사님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셨기에 그 두려움도 그 죽음도요 문제가 되지 않고요, 마지막 순교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 보면 한국 기독교 역사상에 참 위대한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팬데믹 소식을 매스컴을 들을 때마다 어때요? 기가 막히고 너무나 두렵잖아요. 하루에 인천의 확진자가 15,000명, 2만 명, 3만 명, 누가 몇 명이 죽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왕이 들어가신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게 오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다시 한번 왕 되신 예수님을 확인해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근심하고 있는 그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주님,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뭘 먹고 살아야 될까요? 월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왕 되신 주님께서 이 모든 두려움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완벽하게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추기철 목사님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확인함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을 묵상하심으로 가장 그 두려운 그 죽음, 내 인생의 끝, 그 죽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그 승리의 그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시는 일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